습니다. 새롭게 3월달을 맞이하는데 이제 사순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공부를 하는데 고린도후서가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신구약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새언약의 일꾼, 예전약의 일꾼은 율법의 일꾼으로서 모세 일꾼이었죠? 모세였죠? 일꾼이. 근데 이제 새언약의 일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죠.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옛 언약의 영광도 컸지만 복음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이고 비길 데 없는, 제가 독보적이고 비교 불가라고 했죠. 그런 영광입니다. 그 복음의 일꾼이 요즘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수건. 제목을 마음의 수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절하고 12절이 따로가 아니라 이어진 거거든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그러니까 없어질 것은 뭐죠? 예더작이에요. 근데 길이 있을 것, 복음이죠.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들어갈 때 접속사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 본문에 보면 이건 뭐냐?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죠.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아멘. 무슨 소망이 있어요? 새언약이 일꾼데 소망이 있는데 구원의 소망이 있죠. 우리는 소망을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망? 영원한 소망. 없어질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온전한 소망,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좌절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므로 어때요? 담대히 말하노니 뭐면 순교도 불사한다. 아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요. 자기 목숨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는 종이라고 보면 돼.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꾸며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일꾼인 거잖아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것과 모세가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때문에요?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뭐죠?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건가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두 번째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40주 40이야 금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1대1로 40주 40야를 같이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됐어요. 발광체란 말이에요.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자, 이걸 모토로, 이걸 기준으로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작. 모세가 손에 들고 신의 산에 그 산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피부에 닿은 깨닫지 못하였다. 아론은 온 이스라엘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강렬하다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형제의 모든 사람이 모세에게 보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외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말하시고 수건으로 저들을 보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크게 말하되 나오기까지 수건을 걸고 있다가 나와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제로 모세가 말할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갔어요. 가서 40주 40일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투영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발람체가 되어서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두려워서. 뭘 때문에 두려워요? 자기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 영광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빛이 강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간데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제 그 단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엄청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동안에 했지만 이번에는 엄청 시켰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 엄청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니 때문에 기도를 많이 시켰을까요? 여기가 빛이 강하잖아요. 빛이 엄청, 그러니까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많이 받은 게 능력이 아니라 많이 받으면 뭐예요? 쓰레기면 악령이 되는 거잖아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면 중간은 없어요. 근데 올라오더니 본문을 다루는데 본문을 안 다루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혈기를 내는 거예요. 첫째는 교만이고요. 둘째는 빛이 강하니까 교만과 혈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 그럼 담임 목사님 저는 짜증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속상했죠. 속상했어요. 아니 남의 관계상에 와가지고 왜 핫플이라고 저렇게 다 혈기를 교만을 쏟아놓고 가나.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근데 감춰져 있는데 뭐 때문에요? 빛 앞에 오니까 밝게 드러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컨트롤이 안 돼버린 거예요. 본문을 읽고 본문을 못 따로. 약간 엉뚱한 소리만 해. 응?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 그러니까는 그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 잘못한 아이를 막 꾸짖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만큼 빛 앞에는 뭐가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적용이라고 해요. 자기 적용. 어떤 사람이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 일이 나한테 걸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이 일을 계속 겪게 할까? 하나님 반드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겪게 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일을 계속 겪게 하는데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있어서 제게 투사되는 게 아니니까 내 어둠이 상대방한테 투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기질과 성향이 비슷하면 그 사람에서 내 것이 낱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10편 50편에서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죄가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리라. 그럼 드러나는 거 첫 번째로 누구 거다? 내 거라고 여기면 돼요. 내 거. 그러니까 강대상에 뭐가 보였다? 그럼 내 모습이에요. 목사님 얼굴이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얼굴이 밝고 예쁘다? 그럼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근데 똑같은 목사님 설교해도 보는 사람 자기 뭐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목사님이 험하게 보이거나 짜증나거나 뭐 짐승 같아 보이거나 너무너무 성결하고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워 보이거나 막 예뻐 보이거나 누구 상태? 빛 앞에 나의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갈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상대방은 절대 안 바뀌어요. 왜? 내한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바뀌어야지. 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 탓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럼 자유함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여기 지금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간다 그 이야기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신전신지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매일매일 보면서 마주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소망, 영원하고 안전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누구 앞에서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대사가 뭘 그렇게 눈치를 봐. 당당하다 해야 돼요. 쫄지 마세요. 뭘 쫄아. 권력 앞에
부 앞에, 재물 앞에 쫄지 마세요. 그보다 더 값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란 말이에요. 근데 뭘 쫄아? 세상 앞에서, 권력 앞에서, 재물 앞에서 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쫄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아직도 내 마음의 수견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본체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은 뭘 말해요? 율법, 예더냐, 이걸 말하는 거. 이것에 얽매여서 이것 때문에 수건,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니까는 싫어, 못 봐. 눈이 부시죠. 빛이 강하면 눈이 부셔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이 기독교인들 잡으러 갔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빛 가운데 임했어요. 빛 가운데 임했는데 먼저 소리가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지구가 깨지는 음성이에요. 적당히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속삭이는처럼 하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막 지구가 깨져. 온 지구가 울려요.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여러분, 절대 못 잊어요. 오금이 저려. 심한 사람들은 생똥을 싸요. 소변이 저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그 소리에 다 압도돼서 무릎 꿇었잖아요. 근데 빛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눈이 감겼어요. 육의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영의 눈을 뜨게 하려고. 육의 사람을 뭘로 바꾸려고? 영의 사람으로. 옛 언약의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했잖아요. 가라고.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잡아들였는데 여기까지, 이국 땅에, 이곳까지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을 뭐하러 치료해 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나를 위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일꾼이다, 나의 제자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돼서 사역을 할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납득이 돼서 뭐하러 갔어요? 가서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수건이 가려지면 주님을 보여요? 주님의 세계를 알아줘요? 몰라요. 구약 옛 율법을 있었던 옛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이 잠시 있을 그림자 같은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있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구약에도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왕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그 구약에서 애원했던 실체, 그분이 오신 거 본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받고 빛이 임했어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투영됐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눈이 부시지만 뭐예요? 죄가 드러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런 오해 받은 적이 많거든요. 예쁘다,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예쁘다는 게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한참 후배인데 새로운 신빙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워. 제가 은혜가 임하니까. 근데 그런 말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이쁘다고 했는데 왜 그래요? 저 이성, 제 육신은 모르지만 제 영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둠이 많아요. 암 환자였어요. 몰골이 참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더라고요. 이쁘다, 참 이쁘다. 조회 끝나고 직장에서 그랬더니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막 짜증나 죽겠다. 막 몸을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현상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그래서 유치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혼내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야 설득하는 거예요, 저를. 야 그게 아니라 네가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저 어둠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어둠이 없는 사람은 제 옆에 오면 너무 시원하다고 해요. 너무 시원하대. 그리고 답답함이 풀어진대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좀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말이 뭘로 나가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나가는 건데요. 공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어둠이 있으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도 그래요. 사역을 하면 얘가 얼마나 센지 안 센지 한번 툭툭 쳐봐요. 간을 본다고요. 그래서 무시해야 될지 아니면 꼬리 딱 내릴지. 그러니까 처음에 딱 압도를 해야 돼. 아 이거 쌤은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진 거예요. 내 마음을 줘버렸잖아요. 이게 마음의 수견을 가려진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을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악한 세력한테 그래 네 밥이야 먹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딱 물리쳐야 돼.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떠나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한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뭘 주죠? 뭘 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를 멀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는 도구로만 쓰임받고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럼 담대함으로 선포해. 우리는 왕이에요. 기도도 왕의 기도를 해요. 선포의 기도를 하세요. 맨 제사장의 기도로 주시옵소 하지 말고 선포해. 이렇게 될자다. 이렇게 되라. 열려라. 나음을 입을 자다. 온전하라. 깨끗하라. 막 선포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종처럼 그렇게 찌삐찌삐하고 있어. 응? 그러면 지금 충만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로 수건을 쓴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가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수건을 쓰라고. 그럼 모세 입장에서 왜 그런가? 출애굽기 32장이요. 첫 번째 두동반을 받으러 올라갔다 왔을 때 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여빈을 보고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국까지 인도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와 뒤에서 금고를 빼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모서 조각칼로 새겨 한 가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국까지 인도에는 너희 신을 거두리라. 아멘. 좀 내려봐. 1절 봐봐요. 자, 모세가 더디 내려왔어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모세를 뭘로 바꾼 거예요? 모세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누가 인도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는 대리인이에요. 피조물이라고요.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모세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세 입장에서 수고를 가렸다. 첫 번째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수고로.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를 주목할까봐, 신처럼 여길까봐. 하나님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구인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럼
게 최고로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보면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 공중공세 잡은 자와 이 세상에 권세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 그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아멘. 악한 사단 마귀가 권력, 권세, 재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가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있고 산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충만하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영광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어떤 사람은 목이 베이고,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베이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서, 죽어도 뭐예요? 빨리 태워, 빨리 죽여.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게 해달라. 이런 뭐예요? 죽어도 영광이요. 순교자요. 살아서 사명 감당하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순교를 영광으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 그런 믿음 아니면, 그런 결단이 아니면, 그런 갈망이 아니면 저 오지에 가서 그럴 수 있겠어요? 전 세계 가장 높은데 하버드 나와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보장된 미래,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 그 형상을 만들라고 뭐라고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 신이라 그랬어요. 그 신은 뭐예요? 아피스예요. 송아지 신, 항소신, 애국 땅에서 섬겼던 신이란 말이에요. 아피스입니다. 얘가 우리를, 이 신이,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나를 우상시하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나를 가린 거예요. 가리면 누가 가려져? 모세 가려지잖아요. 그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죠. 빛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선은 편하지. 근데 그거 쫓아낼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 1호로 여기고 아주 가지고 있어. 그게 뭔데? 원수인데. 축복을 가로막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데 그걸 왜 갖고 있냐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수견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건은 율법의 얽매여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표현한 게 수건이에요. 옛사람, 우리 지금 영어로 말하면 자기 자, 고래 심질보다 질긴 자, 안악함, 강팍함, 안고함, 고집, 아집, 자존심, 체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의 뭐예요? 신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오늘 표현으로는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수건을 가렸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만날 때는 수건을 가렸어요. 말씀을 전할 때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러 왔어요. 산 제물로. 그랬는데 내일은 뒷돈 얼마 맞아요. 카드 막아야 되고 집에 가스불 켜 있는지 어쩌니 아내와 남편하고 다퉜는데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지? 그 생각이 온통 돼 있어. 그럼 오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음의 수건이 가려진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기 오셔 계세요. 여기 오셔 계세요. 천사들하고. 근데 몰라. 오신지도 몰라. 감각도 없어. 주님의 임재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가. 왜요? 내 마음의 수견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뭘로? 육신의 것으로, 온통 세상 것으로.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건을. 이해가 되시나요? 백성 앞에서는 뭐라고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가면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복을, 전인적인 복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저들이 나를 신으로 여기니까, 무상시하니까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도구잖아요. 번체는 그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32장 이야기고 34장에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 백성의 입장을 입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어때요? 한시적이에요. 모세의 영광에 그걸 가지고 아직도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은 어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이 최고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흔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모세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출애굽기 34장과 32장을 기반으로 이렇게 다시 신약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우리 볼게요. 2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고하여 어느까지도 고향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4장 15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가 그래. 영적 현 주소. 14절 사도행전 28장 27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현 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27절.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구하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로마서 볼게요. 11장 25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자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았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것으로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의 수건을 가렸다. 마음의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했죠. 이사야가 사명 받을 때. 그때 이야기했어. 네가 전에도 그들이 듣긴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뭐 하겠다? 마음을 우둔하게 했다. 안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의 수건을 써버렸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가 순수해야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그게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거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요. 주님의 은혜를 자꾸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자아 못 버려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판단 못 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버리고 싶어도 없어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초월하다 그랬죠. 안 피곤해요. 훨씬 덜 아파요. 그리고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또 어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기 질투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주님의 속성이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판단 정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마음의 수건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부르짖어 기도하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데 동이 서에서 먼까지 멀리 옮겨주시고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한다고.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은요, 그들의 규례는요 절대 안 돌아보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렇죠?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뒤돌아보면 죽어. 전신갑주 없어요. 왜요? 앞으로만 전진하는. 복음으로 바꾸면 뭐예요? 위에 것을 바라보면 펼자리잖아요. 질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고 하는 이쪽 저쪽 그러면 산만해져요. 그러면 너한테
나를 준 거예요? 악한 영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려져 버린 거예요. 걔가 그 악한 세력이 나를 통치하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못 와요.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져요.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복음은 늘 제가 하는 말이 복음은 단순하다, 간단명료하다, 쿨하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고요.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못 버렸기 때문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요. 응? 제가 경험하고 한 이야기잖아요. 저 엄청 단순한 무식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은혜가 빨리 임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요.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복음이 아니요. 뭐요? 악한 하나님과 속성에 반대세요.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현주자가 우리 현주자하고 맞춰봐야 돼요.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 어쨌다고요? 그들이 마음의 안과 그 원인 까닭에 구약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벗겨진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있다고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아직도 요즘에 이사철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손 없는 날 봐요. 이사철에 본대요. 아직도 결혼식, 두 명의 자녀들 결혼식 본대요. 좋은 날 길이를. 그러면 수건이 벗겨진 걸 가려진 거예요. 아직 복음이 내 안에 못 온 거예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 태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영적 현주사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맞춰봐야 돼요. 대비해봐야 돼요. 자, 15절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14절은 구약을 읽을 때, 15절은 모세를 읽을 때 똑같은 이야기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옛사람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마음의 수건을 벗는 방법. 그러면 마음의 수건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여기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아멘.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는 할 수 없으니 집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언행심과 삶이 이루어지고 그 받은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만 하면 수건이 그때 벗겨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가 아니야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내 열심 내 뭘로 됐나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끌어내셨잖아요. 그 은혜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16절에서 그 방법이 뭐라고요? 주께로 뭐 한다고? 돌아가면 여기 돌아간다. 어머니 뭐 에피스트레포예요. 에피스트레포.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이야기돼요. 말로 그냥 할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제자들 누가 크냐? 서로 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응? 시몬아 사탄이 너를 흔들어 밀가루를 한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를 제거했다는 거.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향하는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켰다? 주님께로 돌이켰다. 복음으로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 그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있죠. 집 나가서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불편해. 아버지 하는 게 시원찮어. 자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갖춰 자기 지분을 가지고 그 어때요? 가서 내 힘 안 들고 번 돈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거저 생긴 돈 보험금 타고 뭐 거저 생긴 돈은요 묶어둬야 돼. 3년은 함부로 쓰면 날라가요. 공짜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창고에 쌓으면 어떻게 돼요? 좀과 덕목이 먹지 않아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잃어버리고 심지어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요. 돼지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먹다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아요. 근데 먹을 거 실컷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다 돌이키다 에피스트레퍼예요.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가 주파수 주님 앞에 맞추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주하는 성령님이 또 도우셔.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빠르죠. 제가요 어저께인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전에 기도할 때 한 장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제 통장이 2개인 거예요. 내 통장인데 우리 동서가 또 통장을 가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통장을 가지고 있어?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힌트를 줬던 것 같아. 그리고는 어제 아침에, 어젠가요? 금요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법 사기꾼들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사기치고 이럴 사람 없는데 사기 당할 사람인가요? 하고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 그런데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행했다고. 나는 발급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은행 카드가 발급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발급했어요? 그랬더니 약 열흘 전에 했대. 내가 카드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했대. 아니 내가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통장을 만들었대. 그래서 또 어디로 전화를 해본 줄 알아요? 금융감독원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12월 달에 제 통장을 만들었대요. 핸드폰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유출된 거예요. 12월 달에 제 통장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아닌데. 신분증 분실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기꾼들이. 근데 그 카드가 어딘 줄 알아요? 목포예요. 전라도 목포. 주소를 보니까 생뚱맞아요. 이렇게 당한 사람 같아요. 카드 사용은 안 해요. 카드 배달이 왔으니까. 배달을 와서 그냥 주고 갔으면 써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 주소를 확인했더니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틀려. 그런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목포래요. 안양인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이게 소통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사역을 하니까 뭐 여러분 이야기도 나오고 뭐 나와야 해요. 생각하면 또 하나님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번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그랬어요. 제가 수치당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그 이야기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가실 때도 그러시더라고. 먼저 네가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냐 이러시더라고. 좀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그 이야기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동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자아가 깨지면 내 안악함과 강박감 옛사람 내 자존심 내 거짓말하지 다 풀어버리면 놔버리면 주님 날 잡아먹으시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어떻게 돼요? 수건이 벗겨지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결론입니다.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 응? 무슨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장죄함이 없다니까. 죄에서 자유하면 죄에서 심판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고 응? 가난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7절은 경건의 비밀. 이건 복음의 진리에서 깨달음에서 오는 영적인 해방을 말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얽매였던 율법은 뭐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죠. 율법이 신약에서 모세가 너를 고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느라고. 그런데 바로 뭐라고요?
자유함이에요. 진정한 자유함. 이 자유함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가 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볼게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분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리면 내 자존심, 교만, 아직 여러 가지 다 근심 걱정 때문에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면서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요. 말씀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또 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오감으로,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오감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떠오르고 내 내면에서 깊은 데서 올라와요. 주님의 내마의 말씀, 메시지가 이거예요. 어떨 때? 주님 앞에 또 돌아가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포기하면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회개하고, 안 믿는 자는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소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어때요? 수건이 벗겨지면서 빛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잠시 있을 한시적인 피조물에 투영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 때문에 어땠어요? 그 빛 때문에 그것이 최고로 여겼어요. 근데 그거는 뭐다? 주체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죠. 그럼 예수님 오시면 세례 요한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히 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실체이신, 본체이신, 주체이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때요? 사라질 거.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고 복음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죄에서 해방됨으로, 자유함으로.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경건의 비밀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리고 주의 영광의 도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보다 우리는 탁월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모세는 한시적인 투영된 빛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 계셔서 우리가 임만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지속할 수 있고 가면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통찰력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통찰력을 한번 봐봐요. 영적 통찰력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작전기도입니다. 작전기도, 몰삭기도 있잖아요.